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고린도 지방이라는 곳에 약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추후 약 56년경쯤 됩니다.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린도 지방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겨울을 지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도 있었거니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핵심 도시, 수도라고 말하는 이 로마에 몹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지방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베베라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서의 편지를 그가 고린도 지방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야말로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상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따라서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많은 기라성 같은 그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 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를 가르치며 종교를 개혁하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였던 바로 그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펴놓고 볼 수 있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에 흠뻑 젖는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거꾸러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의 주제가 있는데 그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십자가 부활이 빠지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핵심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모든 여정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끝도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전해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길이 막혔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흠뻑 젖기를 원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에 저들이 흠뻑 젖기를 원하여서, 복음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만 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복음에 우리가 흠뻑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에 흠뻑 젖어서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흠뻑 젖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흠뻑 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잃어버린 구원의 기쁜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어진 구원의 기쁜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복음에 흠뻑 젖어 있을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복음으로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그런 모든 구원의 기쁜 감격,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과연 저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을까, 알았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고 죽어나가고 그리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멀리 피난 갔다고 했습니다.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마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파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야말로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보건대 그 당시 핍박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투르키예 지방, 투르키예 그 나라, 또 그리스,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들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주후 30년대 중반쯤 되겠죠. 중후반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주약 56년 7년경. 그러니까 약 2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느라고 저들이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구원의 기쁜 감격,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짐작으로 다 알고 저들에게 다시금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에 푹 젖게 되면 저들이 잃어버린, 저들에게 식어진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찾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쁜 감격,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뜨거운 그 마음과 열정, 그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어디에서부터인가 식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다시금 들으면서 그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쁜 감격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사랑과 열정과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복음이라 하면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왜 복음을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한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언제부터인가 다 식어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할 수 없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에 흠뻑 젖어서 내가 어디에서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식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보혈의 그 구속의 은총에 다시금 감격하는, 기쁨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긴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지만 저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찾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처음 믿었던 그때 생각하시면서 그 처음 믿었을 때의 정말로 기쁨과 감격, 그리고 뜨거웠던 그 열정과 그 믿음, 그 모든 것 감사했던 것,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던 그런 그 믿음, 신앙생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습니까? 식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요? 우리가 복음에 흠뻑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들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감사와 감격, 그 벅찬 감동,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되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 것입니다. 나를 힘있게 밀어붙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로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흠뻑 젖게 되면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없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성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능력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들은 소금과 같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이 십자가 부활 핵심 되는 그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서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그 폭탄, 폭약.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폭탄,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뒤집어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 자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미지근합니까? 아직도 식어져 있습니까? 아직도 믿는 둥 마는 둥 합니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난 아직 복음을 확실히 내 것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로 믿고 그 복음에 푹 젖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힘있게 능력 있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내 주변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 것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뭐 재물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고 했으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복음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진뱅이는 물론이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복음에 흠뻑 젖기 전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에 흠뻑 젖게 되니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능력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요? 정말로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흠뻑 젖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내게 어려움을 주고 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겨주신 그 이김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이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승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이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나도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그런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흠뻑 젖어서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서 푹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복음 빼면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들어가서 흠뻑 젖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쁜 감격을 되찾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과 열정과 되찾을 때 우리의 믿음에서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푹 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에 젖어서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능력을 되찾으면 그 순간부터 정말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전도의 폭발, 복음 전파의 폭발이 일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폭발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므로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 성도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 4년 후에 이제 로마로 실제적으로 가게 됩니다. 편안한 몸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왜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먼 로마라 할지라도 그는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을진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정말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10,000달란트 이상, 10,000달란트라 하면 정말로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엄청난 빚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와 같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빚을 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골라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온갖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런 여러분과 제가 아니었습니까? 온갖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 모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떠한 빚을 졌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당하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도 빚을 졌습니다. 우리같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쩍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마음 뭉클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끔 하니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엄청나게 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어디 하나님께 뿐입니까? 사람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우린 사람에게도 빚을 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후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고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말씀을 깨우쳐줬고 가르쳐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도 깨달아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저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여러분과 저 예수 믿게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전도를 받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한번 교회를 가봤는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가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들려지게 되었고 내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빚진 자예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뼛속에서부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빚진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을 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어떻게 해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장본인들이 정말로 편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먼 나라에까지 가면서 정말로 땅끝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또 좀 더 멀리에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우리가 다시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읍시다. 그리고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 믿었던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 다시금 가져서 남은 여생만큼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서 저천성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